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152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 이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냐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은 유대 지역, 동쪽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구약 시대는 그 형태로 긴네레, 수금이라 불렀고, 그리고 주 20년경에는 헤롯 안디바는 서쪽 변환에 도시를 세워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가이사라 이름을 따서 디베레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를 있는 분인데 무엇으로 인기를 얻었는가 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론 병든 몸에서 구원하시고 가난해서 부유케 하시는 것이 맞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썼을 때는 언제 쓸까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 쓴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유추해서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자기도, 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냥 그저 병을 잘 고치고 잘 가르치는 분이고 남들과 좀 다르게 특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 내가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잠시 이 땅에 오셔서 만남을 가지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데 보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요한이 생각하기에 와, 우리들이 왜 그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알았을까? 그분을 믿기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돼 있죠. 두 번째 예수님께 6월절을 맞이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 계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 뭘 아셨던 거죠? 본인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 들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거든요. 시험을 내시는 분은 시험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을 챙길 것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될 것이다.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좋겠지만 빌립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돼 있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7개월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야지 먹을 사람을 사는 거죠. 빌립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백성을 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돈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연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좀 어떤 면이 있냐면 생각이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시켜주고 안드레는 누구를 소개시키죠? 베드로를 소개시켜주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 빌립과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약간 회의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 안드레 또 어떤 말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제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돼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그다음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장정만 남자면 5,000명인데 거의 애들까지 포함하고 다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여요?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고 빌립은 200달러는 필요로 알았고 그 안드레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냥 걔만 혼자 밥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잘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궁리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갑자기 함께 하래요. 200달러의 돈도 지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려면 더 많은 떡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함께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들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말을 항상 듣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원대로 주는 것인데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하시고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지금 손에 쥐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오늘 한 끼는 해결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살았다 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밀가루 한 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당신에게 주고 나면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드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그걸 팔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을 잘 극복하고 아들을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깊이 묵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5천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감사했을 때 뭐 하시는 거지 저게?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뭐 하시는 거지? 빌립과 안드레는 기가 막힌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지?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주라 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유대인의 사회들은 음식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나중에 모았다가 먹게 되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한다는 거죠.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부족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고 뭘 생각해 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할 말이 무엇이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죠?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임금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안전히 보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죽음 위의 세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뭐 그냥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 되고 월요일날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 야 오늘은 월요일이지. 근데 화요일이 되고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요. 1년, 10년 우리가 사는 80, 90세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빠른 세월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건 영원성이잖아요.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죽은 후에 생명이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지 못한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는 기적들은 그냥 땅에서 행하지는 기적으로 멈춘다는 것이죠.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먹고 난 다음에 임금을 삼으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자기가 속할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명예의 심, 이것을 추구하는 유혹을 뿌리쳤다 이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땅에 모신 것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수없이 많은 시간 말씀 중에 들었고 그리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데 대해서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늘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실 때 5천 명 먹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누가 감당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임하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온 자들에게 원 없이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자연적인 혜택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늘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육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구주가 되시며 내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 가운데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에 공고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숙한 인격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글쎄 풍을 증가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중보하는 중보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하늘 아래 사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